사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불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안이 뗀 굴뚝에는 결코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 안이 뗀 굴뚝에 연기나리.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무엇이든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교회인데 복음을 역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이 교회는 처음에 방향을 서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덮었어요. 유럽을 가득 채웠던 복음이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꽃을 피운 복음이 또한 한반도로 넘어와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교회도 교회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한 15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150년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교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토록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짧은 교회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과는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원인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다른 여느 나라와 민족에게 전해진 선교의 루트와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복음이 전해질 때 대개의 경우는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과 친해져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들을 익힙니다. 그러는 가운데 입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그 나라는 복음이 정착되고 뿌리를 내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좀 달랐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선만큼은, 구한말의 조선만큼, 19세기 조선만큼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성경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죠. 쪽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청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 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지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이 조선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토대를 잘 닦는 가운데 그 위에서 튼튼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익히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 일찍부터 들어온 그 조선 땅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문화가 형성된 그 조선 땅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조선 팔도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인들은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 집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경 집회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한 영혼을 뒤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말씀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이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곳저곳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1907년 그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이후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한반도를 뒤덮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유는 이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이고, 부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긴 시간 준비하신 이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준비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열매도 없고 힘들고 그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릴 때 어느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 또한 단순히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엄청난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재 중인 이 땅 가운데 마가라는 한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그 이후에 성령 임하신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인데, 그토록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큰 무리들 앞에서 전한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설교는 뭐 그렇게 심오하거나 깊이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설교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쉽게 또 새로운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나열, 성경 구절의 나열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시시각각으로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저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 이후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 아람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헬라의 저 먼 곳의 민족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내 욕심껏 내 안일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맨정신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시작은 우리 안 취했다라는 자기 변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삼시라. 삼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흥분 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우영부영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이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인 구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그들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옛날 구약의 메시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이 술에 취해서 하는 흐느적거리는 모습처럼 보고 있지만 그러나 봐라.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는 구약의 말씀.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일인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현상은 이미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너희들의 그 현상이 정말로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목격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선포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던 저들에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교육되었고 선포되었고 그래서 알고 있고 믿어왔던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는 선포했던 것이고, 그때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을 갖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러는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외친 겁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이후에 3,000명이 한 번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3,000명, 5,000명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도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미 준비된 모든 것들이 폭발되게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와 외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질펀하게 석유가 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붙은 성냥개비 하나만 던진 거예요. 그때 위대한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길고 긴 시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준비를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구약의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리셨고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처음 말을 선포할 때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사람들은 거부했고,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들어 사용하셔서 어느 한순간
우리 눈에는 이벤트처럼 보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가운데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게 불이 붙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고통과 고난의 긴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스승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작은 씨를 뿌릴 때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스승들이 있어서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을 붙들 수 없을 만큼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세우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뜨거운 떼약볕에 장대같이 굵은 비입니다. 이름 맞췄는데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앞선 자의 수고와 노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위대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파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입을 벌려 선포하고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내 안에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수라는 방식으로, 전파라는 방식으로 우리 또한 스승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선 자인 것입니다. 앞선 자로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킨, 나라는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내가 누군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바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워라. 배워서 가르치라. 왜 배우는가?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의 모토는 이런 것입니다. 글을 알고 알게 만들라. 내가 글을 아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어떤 한 교회의 엄청난 부흥, 이것은 어떠한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겨운 수고와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활을 다 아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뭘 배울까 생각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스승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돼요. 교사분들,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내 자식 말 안 듣는데 남의 자식 말 안 듣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지 마시고 뚜껑 열리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애들도 안 믿고 거부하는 복음인데 어른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친구들 거부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내는 것,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참된 스승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이벤트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긴 시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그 준비 과정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 과정에 투입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가 나의 신앙의 스승인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스승의 모습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이와 같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이 위대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참된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늘 있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헌신과 이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낸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기억하고 이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을 준비시키셔서 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이벤트에 준비되는 그런 과정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